할렐루야. 말씀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본이 되는 교회 현장에서 또 온라인에서 함께 참여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배의 영광이 가득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경고, 워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는 직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늘 우리 곁에 있지만 평소에는 그분들의 희생을 잘 모르고 지내다가도 어떤 큰 사건이 발생하면 그분들의 섬김은 정말 감사하고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소방관과 같은 직업입니다. 언젠가 큰 물류창고에 불이 났습니다. 소방관이 출동해서 불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구조대장 한 분이 불길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자신보다 젊은 소방관들을 먼저 내보내고 본인은 가장 마지막으로 빠져나오다가 갇혔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일입니다. 불을 완전히 진화한 후에 그 큰 불이 왜 일어나는지 원인을 규명하려고 조사를 했고요.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불이 처음 발생했을 때 이 경보기가 울렸지만 안타깝게도 그 경보기가 또 오작동했구나, 또 잘못 켜졌네 라고 무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무려 6번이나 그 경보기의 소리를 무시했다가 큰 불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화재 경보를 무시하는 이 어리석은 행동이 큰 화를 낳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요,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 남과 북으로 나뉘었습니다. 남쪽은 남유다라고 불렀고요,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이시려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에 아수르가 쳐들어왔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쳐들어왔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요, 당시 그 아수르는요, 영토 확장 정책을 펼치면서 주변 나라들을 하나하나 점령하던 시기였습니다. 아수르 나라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가졌던 시기였고요. 또 가장 강한 군사력을 가졌던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동북쪽에 위치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남서쪽 지형을 점령해서 이스라엘을 걸쳐서 이제 애굽까지 세력을 확장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애굽은 크고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을 점령한다는 것은요,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라고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애굽을 점령하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애굽으로 향해 나아가기 위해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던 나라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당시 북이스라엘 왕 호세아가 아수르의 왕을 배반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17장 3절 또 4절 상반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17장 3절에서 4절 상반절입니다.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멘. 여러분,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 호세아는요, 처음에 이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수르가 아니라 애굽의 왕에게 사자, 즉 신하들을 보내서 친교를 맺으려고 했고요. 아수르 왕에게는 조공을 바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수르 왕의 입장에서는요, 북이스라엘 왕이 호세아에게 배반당한 것이죠. 호세아가 따르는 왕이 바로 아수르가 목표로 삼은 애굽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아수르 왕 입장에서는요,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감히 나를 배반해?
나를 배반하고 애굽 왕과 친하게 지내려고 해? 이 아수르의 힘을 보여주겠어.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열왕기하 17장 4절 하반절과 6절까지요. 우리 한번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4절 하반절과 6절입니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아멘. 여러분,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했습니다. 아수르 왕은 이 아수르의 사람들을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로 데려와 살게 했고요. 사마리아에서 살게 된 사람들이 자신이 섬기던 우상을 가져왔습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일반 역사의 시각에서 보면 아수르의 영토 확장 정책과 북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배반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는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도록 왜 내버려 두셨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변의 강한 나라를 배반하면 멸망한다 라는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문을 살펴보면서요, 북이스라엘은 왜 멸망했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는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통치는요, 열왕기하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세아에 관한 직접적인 내용은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에 나옵니다. 1절과 2절에서는 호세아의 통치와 하나님 평가가 나와 있고요. 또 3절과 4절에서는 호세아가 아수르를 배반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앞에서 살펴보지 않았던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열왕기하 17장 1절과 2절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말씀해 보시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는요, 9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통치를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악을 행한 왕이었습니다. 이전 왕들과는 심하지 않았지만 이전 왕들보다 조금은 나은 모습이 있었지만 그래도 악을 행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9년간의 통치를 통해 보여준 모습을 요약한 말이 악을 행한 왕이라는 사실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가 실패했음을 의미합니다. 9년을 통치한 호세아가 악을 행한 왕이었는데 그 모습이 이전 왕들보다 조금은 나은 모습이었다면 호세아 이전의 왕들은 도대체 어떤 모습이었다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기 전에 통치했던 솔로몬 왕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말년에는요, 우상에 빠져버립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않고요, 우상을 섬겼습니다. 자신의 이 강대함과 부유함을 자랑하면서 이방 나라의 우상들에게 마음을 뺏겨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의 아들 때에 나라를 둘로 나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둘로 나누시면서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되게 하셨고요.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신하인 여로보암이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북이스라엘이 세워진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우리 열왕기상 11장 3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3절 말씀입니다. 이는
이는 그들이 널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솔로몬이 다윗처럼 행하지 않고 이방 우상들을 섬겨서 나라가 둘로 나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 때문에 나라가 둘로 나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요, 이제 우상 숭배는 절대 안 해야겠다,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고 깨달아서 절대로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게 보통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뭐예요?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던 때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북이스라엘 통치했던 오므리 왕조, 예후 왕조, 무나임 왕조, 베가 왕조 등은요, 모든 우상을 숭배하며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도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백성이 우상을 숭배했을 때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십계명에도 있잖아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가나안 땅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게 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여호수아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들이 우상을 섬길 때마다 하나님은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경고를 모두가 무시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실수는 딱 두 종류라고 합니다. 하나는 긍정 오류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아닌 것을 맞다라고 생각하는 실수라고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부정 오류라고 부르는데요, 맞는 것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실수입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한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하나님은 다 용서하실 거야,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사랑하신다며 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실까요? 왜? 우리 사랑하신다며, 우리를 아껴주신다며 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요, 우리의 인생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누구를 향해 무엇을 바라는지 살펴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우상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본인 되는 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경고를 혹시 무시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올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지 여러분 살펴보고 계십니까? 경고를 무시하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경고에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온전한 마음으로 마음을 드리는 지혜로운 믿음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